여러분 평안하셨는지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기억하시는지요? 니고데모이죠.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또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평생 성경을 연구하고 또 가르쳐온 성경의 전문가,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잘 알고 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서 열심히 그리고 탁월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자부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 나라를 더욱 알고자 깊이 알고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알기는커녕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실상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충격이죠. 그에게 남은 것은 이 질문뿐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실제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를 소상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땅의 일로서 하늘의 일을 알아듣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복음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지혜나 성취로 그렇게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그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는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예수님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자기의 영적 어둠이 고스란히 주님 앞에서 드러났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고 했으니 들어갔을 리가 만무하죠. 지금까지 그가 세워왔고 쌓아왔던 자기의 견고한 아성이 우르르 한꺼번에 뿌리째 흔들리고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그 질문, 니고데모의 질문 이후의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 다음에 우리가 꼭 만나야 할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베드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12 제자들 가운데서 소위 수제자로 불리던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생생하게 들었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모든 행동과 기적을 바로 곁에서 지켜보았던 사람입니다. 생생하게 들었고 생생하게 두 눈으로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를 사실은 볼 수도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믿음을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이 고백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의 말을 들으시고 칭찬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이 말을 한 것은 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네 혈육이 가르쳐 준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것이다. 그렇게 베드로의 마음을, 그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베드로가 한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한 번 더 있습니다. 불과 이 사건이 있었던 몇 시간 전에는 맹세까지 했어요. 내가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맹세까지 했습니다. 베드로는 들었고 보았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그리고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아니라. 나는 저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묘하게도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니고데모의 질문과 지금 우리가 되돌아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요한은 이 충격적인 이야기, 동료지 않습니까? 베드로 이야기니까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전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아름답지 못하죠. 충격적인 이야기를 반으로 뚝 쪼개놓고 예수님 이야기를 그 가운데에 끼워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베드로의 모습을 아주 정면으로 대조시켜 놓은 겁니다. 사도 요한은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베드로를 부끄럽게 만들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아니죠. 왜 그렇게 기록했냐면은 인간이 실패하는 그 실패한 가운데서 드러나고 있는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더 부각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깊이 보여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 우리가 확인해 봅시다. 이제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살펴보겠습니다. 밤에 무장한 군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칼과 몽치를 들고 천부장이 이끄는 군대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뽑아서 저항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칼로 내리쳐서 베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셨죠.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하시면서 책망하시고 순순히 그리고 자발적으로 결박되시고 체포되셨습니다. 이것은 죄인의 손에 인자가 넘겨지리라 했던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으로 결박돼서 끌려가고 계셨습니다. 그곳에는 불법적인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사람들이 다 모였겠죠. 그 재판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 결심은 3장 14절 말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평소에 해왔던 말입니다. 많은 지도자들을 만나면서 권고했던 이야기죠. 한 사람이 온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것이 유익하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입니다. 한 사람이 온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것이 유익하다.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나 그 사실을 모른 채 그렇게 권고했고 그 결론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적인 권력, 정치적인 권력을 무탈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평화라는 미명 아래, 백성들을 위한다는 미명 아래 한 사람, 저 사람 예수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에게 사형 재판권이, 사형 집행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형의 권세는, 사형의 권리는 로마 제국에게 있었죠. 사형이 공식적으로 가능하려고 한다면은 예수에게 반역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은 굉장히 중요한 밤이에요. 일을 그리시면 안 되죠.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작당하고 모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종교적으로는 신성 모독자로 만들어야 했고 정치적으로는 로마에 반역한 유대인의 왕, 반역 죄인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오늘 밤은 그 간악한 계략이 비로소 열매를 보아야 할 그런 중요한 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결론이 정해진 재판정 안으로 가야바의 집으로 그런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말했던, 맹세했던 베드로도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안 깊숙한 곳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재판의 현장까지는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가 했던 말처럼 들어가야 결정적인 말도 하고 내 목숨도 주님께 바칠 수 있을 텐데 그런 기회가 막혀버린 겁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주 디테일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못 들어갔다고. 문 밖에 서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대제사장을 아는 어떤 제자가 친분이 있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를 도와주어서 베드로를 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문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문 지키는 여종이 나타나서 묻습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닙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죠. 나는 아니라. 무너지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나는 아니라.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저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 대가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그 자리에 현장에 남아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불을 쬐면서 추운 날씨에 불을 쬐면서 그 사람들과 섞여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칼도 뽑았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에서 인간의 실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인간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인간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연약합니다. 인정하시나요?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결심과 열정이 있어도 압도하는 두려움 앞에서는 한순간에 넘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때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었습니다. 가야바가 물었어요. 무엇을 물었습니까? 1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너는 무엇을 가르쳤느냐? 무슨 내용을 사람들에게 가르쳤느냐? 그리고 그 내용을 너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이 누구냐?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묻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죽일 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증인이 필요한 거죠. 증인을 확실하게 특정하고 만들어서 그 내용 보충해서 완전한 정죄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제자를 찾는 겁니다. 증인을 찾아내서 확실하게 정죄하겠다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서 제자들 무리까지 색출해내서 완전히 근절해버리겠다는 그런 얘기죠.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20절, 21절 말씀이죠.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여러분, 느낄 수 있죠? 예수님께서 굉장히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애써 자신을 변호하려는 시도가 전혀 없습니다.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진실을 말씀하셨습니다. 마땅히 가르쳐야 할 천국 복음을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듣는 앞에서 특별히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회당과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숨길 것이 나에게는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죠. 무슨 말씀을 하였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알고 싶으냐? 그러면 세상 사람들한테 나가서 가서 물어보라. 들은 사람이 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당당하셨는지 듣고 있던 대제사장의 아랫사람이 우리식 표현대로 열받아서 뺨을 때렸습니다. 예수님은 담대하게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아무런 두려움 없이 증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참된 증언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참된 증인으로 계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일을 땅의 말로서 공개적으로 선포했고 세상이 다 알도록 이야기했다, 밝히 증언하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말씀은 제자들을 보호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제자가 누구냐 했는데 제자를 알려고 하면 조사해야 되겠죠. 조사 대상을 무한대로 확장시킨 겁니다. 찾을 수가 없게 만든 거죠. 지금 같은 공간 안에서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지키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예수님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들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아주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아주 가까이에 있어요. 바로 옆에서 불을 쬐고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탁월한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그는 예수님 위해서 내 목숨 바치겠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조금 전까지 칼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지키겠다고. 말고의 길을 베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는 아닙니다. 나는 저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증인이 요청되는 순간에 증인이 침묵했습니다. 부인했습니다. 칼을 들 수는 있었지만은 진리는 말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한 사도가 이 대조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숨습니다. 예수님은 드러내십니다. 베드로는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증언하십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진리를 지키시면서 부인하는 제자를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죠. 구원은 말이죠, 제자의 증언에 달려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구원이 제자의 증언에 달려 있었다고 한다면 그 밤에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는 다 도망갔고 당당했던, 결심했던 베드로마저도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화면 2개 나눠가지고 영화 보듯이 동시에 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스플릿 화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는 불을 쬐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도 그 제자 중 한 사람 아니에요? 갈릴리 말씨 쓰는 거 보니까 딱 맞는데? 만회할 기회가 왔지만은 베드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닙니다. 무슨 소리 하세요? 나는 저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또 그 이야기를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두 번 지나갔죠. 이번에는 더 강력한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말고의 친척이 나타났어요. 동산에서 당신이 칼을 들고 내 친척 말고를 귀를 베었던 사람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냐고, 당신 맞잖아요. 그렇게 질문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른 성경 보니까 맹세하며 욕을 하면서 도대체 무슨 소리 합니까? 나는 저 사람과 진짜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렇게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닭이 울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인간의 결심은 이처럼 허망합니다. 정말로 뜨거운 진심이었지만은 그것이 구원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했던 이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그는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주여 어디로 가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지금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은 이후에는 나를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베드로가 그 말씀 듣고 지금 올 수 없다는 말에 자존심이 상해서 저는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주님께서 가신다고 하신 그곳은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아버지에게로 가는 길입니다. 자기의 몸에 인류의 죄를 정해 놓으시고 십자가에 달리도록 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가시는 그 길입니다. 예수님은 불법의 재판에서 오롯이 자신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 사실을 이때를 기록한 다른 복음서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더욱 생생하게 알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들이미는 수많은 거짓 증언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제사장이 너무 답답했겠죠. 그래서 참다 못해서 결정적인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 말씀입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그래서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죠. 그 다음 말씀입니다.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예수님 무슨 말씀하신 겁니까? 그들이 정말로 듣고 싶어하는 고대하는 그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대답하면 죽게 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거짓 없는 참된 말씀으로 이렇게 흉악한 관계로 피 흘리는 데에 빠른 그들의 죄악까지도 품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증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니라 하시지 아니하시고 내가 그니라 증언하셨습니다.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나니라. 내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을 곧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자기 증언을 하신 것입니다. 죽게 될 십자가로 스스로 걸어가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길을 찾았죠. 답답했는데 딱 맞는 대답을 해주니까 속이 시원하고 기뻤겠죠. 기쁜데도 자기 옷을 찢으면서 말을 합니다. 더 이상 무슨 증인이 필요하겠는가? 우리 모두가 너희가 이 신성모독하는 자의 참남한 얘기를 다 들었도다. 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이 사람은 사형에 해당하는 자라고 즐겁게 확정했습니다. 침을 뱉고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손바닥으로 그 뺨을 치면서 선지자라며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그렇게 소리치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갈 수 없는 길을 가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그의 몸에 정하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모든 즐거움과 슬픔과
우리 할 수 없음과 우리 모든 실패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자기 증언을 하시며 스스로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부인하는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반으로 쪼개놓고 예수님 이야기를 끼워놓고 하고 싶은 말이 뭐겠습니까? 자신하고 맹세했지만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킬 수가 없었고 자신조차도 지킬 수 없었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칼을 들어서 남의 귀는 벨 수가 있었지만은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했다. 자기 말조차, 자기 정체성조차, 자기의 결심조차 아무것도 지킬 수 없었다는 것. 증인으로 요청됐지만은 아무런 증인으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위증에 의해서 세워진 게 아닙니다. 거짓 계략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불법적인 재판 때문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주님께서 자기의 증언으로 세워지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이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는 이 자기 증언으로 말미암아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스스로 십자가를 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그것은 구원은 제자들을 위한 보상이 아닙니다. 끝까지 잘 지켜낸 버텨낸 사람들을 위한 결과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실패뿐인, 소망이 없는 죄로 죽은 우리를 위해서 그분께서 취하신 것입니다. 그 실패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친히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너진 그곳에서, 우리가 부인한 그곳에서, 우리가 돌아선 그 한가운데서 예수님이 멈추지 않으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붙여져 앉아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신 것입니다. 주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구원은 우리 이해 위에, 우리의 지식 위에, 우리의 결단 위에, 우리의 열심 위에, 우리의 용기 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증언, 그 아들이 달리신 십자가 위에 있습니다. 우리의 열정과 지혜와 결단이 철저하게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이제 다시 베드로가 주를 위해서 제가 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때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 너는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이 말씀도 하셨습니다. 3번 부인한 다음에 있게 될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가는 그곳에 지금은 너가 갈 수 없지만은 이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지금은 할 수 없지만은 이후에는 따라올 수 있는 그때는 언제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된 때입니다.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구원의 때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고 위협하는 세상이 아니라, 어둠이 아니라 여기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사한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에,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게 된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끝자락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3번 예수님 부인했기 때문에 정말 실망스러웠을 겁니다. 정말 낙심했겠죠. 그래서 다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본업을 종사하고 그렇게 고기 잡는 그것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을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이후에 나를 따라오게 하시려고, 참된 증인으로 만드시려고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를 위해서 불을 피우시고, 뭐를 생각나게 하는 불이죠. 노동한 베드로를 위해서 조반을 지어 놓으시고 베드로야 와서 먹으라. 무슨 말을 하실지 베드로를 알았을 것 같아요. 와서 먹으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죠.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 이후에 베드로는 참된 증인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길로 두려움 없이 갔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가 순교했는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이 길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그리고 그 생명이 나의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겠습니까? 우리가 다 베드로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들었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베드로와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떤 자리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 때로 우리는 말하지 못하고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대신에 나는 아닙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쉽게 무너집니다. 열정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진심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은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자주 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낙심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그 어둠의 자리에서 빛을 발합니다. 우리가 말하지 못한 그 자리에서 주님은 멈추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숨은 그곳에서 주님은 드러내놓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부인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를 불러주실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안심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실패 사이에 주님의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세상은 이미 결판을 내렸습니다. 그 사람은 끝났다. 우리와 예수님을 한때 엮어서 신기하게도 연합됐다는 거 아는 것 같아요. 함께 엮어가지고 그 사람은 끝났다. 십자가가 말이 되나? 그런 결론을 내렸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당황하지 마십시오. 떨지 마십시오. 여러분 담대하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결판의 심판을 뒤집어서 십자가로 새로운 결론을 쓰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소망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결론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그 생명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이제 바뀌었습니다. 나는 아니라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즐겨 말하는 것처럼 갖가지, 각종 나는 아니라 하는 그런 소망 없는 탄식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영원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고 신실하게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다.
넘어졌지만은 붙들려진 사랑을 아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실패했지만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며 함께 하시는 아버지를 아는 사람, 주님을 아는 사람이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담대하게 즐겨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빛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십니다. 이후에는 나를 따르리라. 그 말씀이 허황된 말씀이 아닙니다. 실패한 자를 다시 세우시는 은혜의 힘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는 영광스러운 소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 사랑의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증인의 사명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이 놀라운 생명,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새롭게 된 우리의 현실을 즐기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참된 증인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